교회는 위험한 곳입니다. 교회는 위험한 곳입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지만 교회가 세상에 처음 나타났을 때,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 시작부터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 초대교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수천 명씩 성도가 증가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또한 땅끝까지로 그렇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은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20-30년이 못 되어서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전파가 되었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변방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불과 몇십 년이 되지 않아서,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제국 전체로,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 그야말로 파죽지세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교회가 이처럼 힘있게 퍼져나갈수록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힘 또한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특별히 온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교회를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의 이단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극렬히 반대하고 핍박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데, 놀랍게 전파되는데, 거기마다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하고, 그죠? 사도들을 핍박하고, 또 심지어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할수록 핍박도 똑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교회를 의심의 눈빛으로만 바라보았던 로마 정부와 로마 사람들도 유대인들의 핍박에 점점 더 동조하고 협력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편으로는 폭발적인 성장을,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핍박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했던 이유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자신들의 이단, 자신들의 교리를 바꾼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핍박을 한 거였는데, 로마 사람들은 그런 이유는 아니었고, 다른 이유로 교회와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그 이유들은요, 모두 사실에 기반한 이유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가짜뉴스 있죠. 가짜뉴스. 우리 카톡을 통해서 막 전파되는 그런 가짜뉴스로 말미암아 이런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짜뉴스의 폐해는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짜뉴스는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대한 가짜뉴스가 로마 제국 전체로 퍼졌는데요. 가령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신론자다,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가짜뉴스가 퍼졌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교회 안에는 신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신상이 없었어요. 혹시 로마나 이탈리아나 그리스로 해외여행을 가셔본 적이 있는 성도님이라면, 그곳에 가면 이제 신전들, 터가 있습니다. 신전들이 예전에 고대에 만들어진 신전 만들어진 곳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여러 모양의 신상들이 있어요. 지금이야 다 깨져버려서 이제 박물관 같은데 모조품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 신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신상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일이 신상 앞에서, 신전에 들어가면 신상들이 있는데 자기가 믿는 신 앞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모여 있는데 가보면 그 교회 안에는 없어요. 신상이 없는 거예요. 신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 기독교인,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상이 없기 때문에 신을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건 오늘날은 사실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극악한 사람, 아주 악한 사람, 도덕적으로 불량한 사람이 신을 믿지 않는 이 무신론자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신론자고, 무신론자라는 말은 결국 그들은 도덕적으로 매우 불량한 악독한 사람이다, 악독한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이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가짜 뉴스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상 없이 예배를 드린 것은 사실 그들이 무신론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상처럼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사실은 진짜 신앙인이었다, 유일한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런 가짜뉴스는 양호한 편에 아주 끔찍한 가짜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근친상간을 하며 심지어 식인이 뭐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일을 한다, 이런 가짜뉴스가, 이것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가짜뉴스로서 이 로마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하고 또한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가 생기게 된 원인이요, 사실은 이 성경에서 비롯이 돼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을 로마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근친상간, 즉 가족끼리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로 생각한 이유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예배를 위해서 모이면 서로를 어떻게 불러요?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서로를 향해서 남자한테는 형제여, 여자분한테는 자매여, 이 호칭을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가족인 것을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만날 때마다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면서 입을 맞췄어요. 그게 인사법이었어요. 문안을 할 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과 사도들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으시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는 누구나 한 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이다. 이 천국은 가족이에요, 그죠? 새로운 가족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온 성도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를 부를 때에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명칭인데,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명칭으로서 형제와 자매라고 호칭을 하게 했고, 초대교회는 그걸 그대로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거룩한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가령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죠?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 입맞춤은 남녀의 애정 표시로서의 입맞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로서 나누는 존경과 사랑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제 다른 입맞춤과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한 입맞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어요.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알 길이 없는 로마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정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아유, 저기 가족이 엄청 많구나, 대가족이구나. 왜냐하면 서로를 어떻게 불러요?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막 부르니까 다 형제 자매구나, 이렇게 하면서, 근데 서로 만날 때마다 입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근친상간하는, 가족끼리 몹쓸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악독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소문들이 이제 퍼지게 된 것이죠. 이 실제로 로마 제국의 이 교회에 대한 이런 악독한 가짜 뉴스가 퍼져서 교회에 많은 위기를 줬다고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그런 가짜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 가짜 뉴스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뭐 때문에 발생한 걸까요?
성찬식이에요. 그죠? 성찬식이에요. 이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였거든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떡을 주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이 떡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 포도주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정을 알 길 없는 로마 사람들이 밖에서 그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우스운 얘기인데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게 로마 전역으로 퍼지는 바람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완전히 이거는 사람도 아니다. 아주 극악한 사람들이다. 근친상간을 행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무신론자들. 이런 가짜 뉴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굉장히 힘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 교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변증하는 글들도 많이 등장을 했어요. 아무튼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교회를 대단히 위험한 곳이다. 교회는 위험한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였는데 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얻기까지는 약 30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무수한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은요, 사실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위험하게 본 것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운 분이신 예수님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바로 그런 취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정말 위험한 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라 제거를 하였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의 DNA가 교회에 이식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당하신 고난과 핍박을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또한 교회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모임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인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을 포함한 대제사장과 7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회의체예요. 그러니까 모임인데 이스라엘에서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다 의사결정을 내리는 최고의 기관이었습니다. 최고의 기관이었어요. 오늘 본문 53절을 보세요. 5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자,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에게 갔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있더라.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회가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모여진 거예요. 체포되신 예수님이 그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한 근거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찾기 위해서였어요. 55절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 예수님을 죽일 근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를 이제 신문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들이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어요.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56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일치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은 서로 맞을 수가 없어요. 그죠? 다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이 모순됨이 없이 일치되는 법은 없습니다. 오직 진실한 말만이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그죠? 진실만이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이제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지금 막 증인들이 많아서 바로 예수를 죽일 증거를 얻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들이 서로 맞질 않으니까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직접 이제 나서게 됩니다. 6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60절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대제사장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치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너를 치는 말을 하는데 너는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신문을 받으러 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61절 보면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그죠?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거짓으로 증언하는데, 그죠? 예수님이 그거 아닌데 이렇게라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뭐라고 해도 거짓말을 앞에서 지어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잠잠히 계셨어요. 그것을 지켜보던 대제사장조차도 의아할 정도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침묵은요, 상당히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절대 불리한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침묵은 어떤 사람이 침묵을 합니까? 신문을 받을 때 침묵은 누가 해요? 말을 안 하는 건 어떨 때 안 하는 거예요? 불리할 때. 그죠? 내가 말을 하면 불리할까봐, 그죠?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을 해야 될 상황이죠. 다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고, 너희 맞지 않지 않느냐? 내가 진실을 말할게. 이렇게 말하면 자신의 무죄함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침묵은 사실은 예수님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 됩니다. 아무리 거짓 증거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그걸 아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대제사장은 직접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6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직접 놓은 죽음의 덫이었어요. 이건 죽음의 덫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죽일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딱 이 결정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너 누구냐? 그 대답에 따라서는 곧바로 예수를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나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하라고 그러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오히려 귀신에게 금하죠. 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한번 앞쪽을 쫙 한번 돌아보시면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정체를 숨기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숨겨 오셨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내가 그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62절 말씀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까지 숨겨온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기가 놓은 덫에 예수님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곧바로 너가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으니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정죄를 하게 되죠. 63절 64절 보세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대제사장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밝히자 그가 신성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면서 그를 조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이러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려는 그런 세상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만 고난을 당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는 초대교회에 대한 고난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교회 역사, 2000년의 역사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한 역사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세상을 향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첫째는 침묵이고 두 번째는 분명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는 세상을 향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첫째는 침묵이고 두 번째는 분명한 대답이었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반응이요, 오늘 교회가 여전히 교회를 미워하고 또한 핍박하는 세상에게 보여야 될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첫째, 교회는 세상을 향해 침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침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세상을 향해 침묵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세상이 내놓은 거짓 증거들 앞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침묵은 예수님 자신에게 절대 유리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침묵은 거짓 증거들을 더욱 그럴듯한 것으로 만들어줄 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계속 침묵한다면 예수님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적어도 자신의 무죄나 자신의 떳떳함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무죄와 정당함을 위해서 논쟁을 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신 것은 자신의 무죄나 떳떳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대방의 거짓을 드러내서 그들에게 수치를 주고 그들에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자신은 진실하시니까 정말 사실을 말씀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자신의 무죄나 떳떳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나는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무죄와 떳떳함을 지키기 위해서 침묵을 깨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는 자신은 구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자기가 구원하러 온 세상 사람들은 구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무죄와 떳떳함을 주장하신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침묵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침묵하는 거 보고 예수님 할 말이 없으셨구나, 그냥 예수님께서 별로 뭘 하고 싶지 않으셨구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침묵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취하신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래야지 십자가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으니까. 만약 예수님이 자신을 생각하셨다면, 자기를 위하셨다면 예수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죄인의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써
자신을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침묵은요,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요, 말이 많아졌어요. 말이 많고 커졌어. 근데 무엇에 대해 그렇게 많은 말을 합니까? 많은 말을 하죠. 불행하게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과 떳떳함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놓고는 세상이 우리를 몰라서 그런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 이런 식의 엉터리 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사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을 위해서 철저히 침묵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실족을 하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정당함과 떳떳함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침묵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한국 교회에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물론 첨탑 위에 십자가가 있죠. 예배당마다 십자가가 달려있기는 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를 우리는 짓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국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를 몽둥이로 휘두르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십자가를 예수님 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로 세상 사람들을 휘두르고 있다고.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있는 곳에 생명이 피어나는 곳이 아니라 온갖 탐욕과 자기 만족만이 독보서처럼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는요, 스스로의 정당함이나 떳떳함, 심지어 의로움도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위해서는 침묵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는 침묵해야 돼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함께 싸워서는 안 됩니다. 싸움으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십자가로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네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십자가로 가셨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승리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승리를 위해 스스로에 대해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억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상대를,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을 우리가 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김은 우리의 정당함이나 떳떳함, 의로움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분명한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침묵하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예 입을 다물고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꼭 필요한 순간에 입을 여셨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사실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대답은 뭡니까? 침묵이에요. 침묵.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 침묵이겠죠. 침묵. 왜냐하면 이 질문은 대제사장이 쳐놓은 덫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성 모독의 죄를 끌어내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재판이나 신문을 받다가 신성 모독의 말을 하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이 신성 모독의 죄로 간주가 돼서 사형에 처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 당시 이게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그걸 노리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침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경우에도 침묵하고 계신다면 별 문제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오히려 침묵을 깨시지요. 침묵을 깨셨어요.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다.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을 너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마치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말씀해야 할 때는 침묵하시고, 또한 침묵하셔야 될 때는 오히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침묵을 깨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셨다면, 자기를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은 침묵하셔야 마땅한 거예요. 침묵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원하는 대답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결코 대제사장의 말대로 신성모독을 저지른 한 죄인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또한 어떤 선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들을 대신 죽은 희생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고 오직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내 죽음이 그저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어떤 억울한 죽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희생의 죽음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하는 희생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분명히 아시고도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침묵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입을 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침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담대하게 대답하신 이 모습 또한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누가 청개구리냐? 예수님이 청개구리가 아니라 우리가 청개구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침묵해야 될 때는 자기를 위해서 말을 많이 해요.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될 때는 우리는 비겁하게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분명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지독하게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담대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세상을 향해 말한다면 그것은 어쩌면요 세상이 쳐놓은 덫에 걸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우리의 옹졸함과 비겁함과 유약함을 비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진리로서 말한다고 해서 세상이 감동을 받거나 그것이 옳구나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언제든지 그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비겁함, 우리의 유약함, 연약함을 비난하고 우리를 욕할 뿐이에요. 조롱할 뿐이라고요. 이 세상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비현실주의자라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혔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담대히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대답이 자신에게 죽음을 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하게 침묵을 깨시고 담대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성도와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대로 선포하고 증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은곡교회 설립 5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받는 것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하여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담대히 말할 줄 아는 것. 이것만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정당함, 떳떳함,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정당함과 떳떳함, 의로움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증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희생하고 손해보고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받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믿는 내용을 확신 있게 선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또한 그 복음의 내용들을 그것이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가 손해를 받고 조롱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죽음 가운데 썩어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이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와 우리 응곡교회, 나가서는 만신창이가 된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는 침묵해야 돼요. 우리의 떳떳함,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싸움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십자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침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복음을 담대하게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침묵하면 안 돼. 우리의 입을 닫아서는 안 돼.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조롱하는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혼탁해져가는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시고 또한 썩어져가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 성도가 또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는 침묵하고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서는 담대히 말하는 그런 우리 성도, 그런 우리 교회,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응곡교회 설립 52주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응곡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침묵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과 뜻을 선포하고 또한 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을 본받음으로 정말 죄 가운데 무너져가는, 또한 더욱더 혼탁해지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 나아가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잃었던 그런 시대처럼 하나님 아버지, 죄의 홍수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응곡교회,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침묵과 또한 담대히 말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